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혹시 손에 걸레나 빗자루를 들고 계십니까?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2026년이 가을날, 왜 유독 내 삶만 이렇게 고단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지 마음이 답답하셨을 줄 압니다. 그동안 가족들 뒷바라지 하랴, 살림 꾸리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거친 손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보살님 자신만을 위한 제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할 때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눈물겨운 날들이 많으셨을 테지요. 꽃 같던 청춘은 어디로 가고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만 남았습니다. 남들은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닐 때 우리 보살님들은 단돈 100원, 1000원이라도 아끼려 입을 옷 안 입고 자식들, 남편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지 않으셨습니까?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 마음 편히 사 마시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새 밥을 지어 남편과 자식들 공기에 고기 반찬 가득 얹어주시고 우리 보살님은 정작 무엇을 드셨습니까? 밥솥 구석에 남은 차디찬 찬밥에 물을 말아 아까운 반찬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을 겁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하시며 웃으시던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이 쌓여 있는지 저는 그 가슴 속 응어리가 다 보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려지면 유독 시려오는 무릎과 손목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지는 않습니까? 지독한 관절염으로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도 병원비 몇만 원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헌신했건만 지갑은 늘 비어있고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는 그 비참한 심정을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게다가 내 잘못도 아닌데 가족들이 진빚을 대신 짊어지고 가슴을 쥐어짜며 살아오신 보살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버둥거려도 제자리 걸음인 삶 속에서 내 팔자는 왜 이럴까 하며 밤마다 남몰래 베개싯을 적시며 우셨던 그 슬픔이 느껴집니다. 돈복도 없고 인덕도 없다는 생각에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본인을 돌보지 않고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보살님의 몸과 마음을 감싸고 있던 맑은 생기가 모두 메말라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기운이 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 집안의 재물을 갉아먹고 불행을 몰고 오는 지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삶과 가제자차에 단단히 들러붙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재물이 모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거나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드디어 보살님의 막힌 대운을 뚫어줄 하늘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겪으셨던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의 세월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내고 보살님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며 밥그릇과 지갑에 재물이 넘쳐나게 만들 강력한 비방이 바로 우리의 매일 마주하는 밥솥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이치와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석이 어린 법문입니다.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밥솥 아래 동전 2개를 넣는 것만으로 어떻게 우리 집안에 식복과 재물복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게 되는지 그 비밀의 문을 지금 열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밤낮으로 뼈가 부서져라. 땀 흘려 일하는데도 왜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결코 보살님들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집안에서 재물이 모이고 빠져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바로 주방이기 때문입니다. 주방은 집안의 재물 창고,財무 창고, 이자 모든 금전의 원천이며 기운이 모이는 영적인 중심지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 한들 이 주방의 기운이 깨져 있고 막혀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모두 새어나가게 됩니다. 보살님들이 평생을 열심히 사셨음에도 대운 다운이 꽉 막혀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주방의 중심이자 가게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밥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밥솥을 단순한 가전제품이나 조리기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식복, 식부위과 재물운을 직결하는 가장 신성한 물건으로 여겼지요.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과 구수한 밥 냄새는 집안 전체의 생기를 유지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영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이 밥솥의 기운이 온전하게 살아나야 집안에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비로소 막혔던 재물복도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법입니다. 만약 밥솥 주변의 기운이 탁하고 차갑게 식어 있다면 그것은 집안의 복주를 스스로 끊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 터를 지켜주시는 영험한 터주신 이 계십니다. 터주신은 주방과 장독대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의 음양 조화를 관장하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안녕과 번영을 보살피시는 신령스러운 존재입니다. 주방의 불보, 기운과 물시보, 기운이 조화롭게 맞물려야 터주신께서도 기뻐하시며 큰 복을 내려주시는 법인데 이 조화가 깨지면 터주신께서도 그 집안을 돌보지 못하시고 외면하게 됩니다. 보살님들이 주방에서 한숨을 쉬거나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밥을 지을 때마다 주방에 생기는 파괴되고 터주신의 기운도 함께 약해집니다. 터주신이 힘을 잃으면 집안을 보호하던 영적인 방어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보살님, 지금 주방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혹시 나도 모르게 집안에 가난을 불러들이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가 미세하게 나간 그릇을 아깝다고 버리지 않고 그대로 쓰거나 더러워진 행주를 대충 빨아서 싱크대 구석에 축축하게 방치해 두지 않으셨나요? 또는 밥솥 주변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거나 가스레인지 주변에 시커먼 기름때가 찌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학에서 이러한 사소한 불결함과 방치는 맑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아군을 유발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작은 빈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듯 주방에 이러한 작은 문제들이 모여 보살님의 대운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둡고 정돈되지 않은 주방의 구석진 자리에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지독한 가난 귀신, 가난귀, 이 둥지를 틀게 됩니다. 가난 귀신은 밝고 청결한 기운을 가장 두려워하며 인간의 한숨과 눈물, 그리고 습하고 정돈되지 않은 환경을 먹고 자랍니다. 특히 밥솥 밑이나 싱크대 하부장처럼 어둡고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몰래 숨어들어 외부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맑은 재물의 통로를 원천 차단해버립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이 주방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기운을 갉아먹고 있으니 보살님이 아무리 밤낮으로 고생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뜻하지 않은 지출이나 사기를 당해 돈이 줄줄 새어나갔던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6년 10월은 영적으로 기운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음양 기운이 격렬하게 교차하는 이 타이밍에 주방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지 못하면 가난의 지독한 사슬을 영영 끊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묵은 악재를 털어내고 찾아오는 대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고 터주신이 가장 기뻐하시는 강력한 비방 비밀스러운 처방을 행해야 합니다. 주방의 음습한 기운을 강력한 양령의 기운으로 전환하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체질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살님의 삶이 그토록 고단했던 것은 보살님의 사주가 나빠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집안의 재물 통로인 주방과 복의 근원인 밥솥의 풍수적 기운이 억눌려 대운이 들어올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내고 터주신의 가호 속에서 재물복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막힌 운을 단숨에 뚫어버릴 대운의 마스터키, 바로 밥솥 아래에 동전 이계를 넣는 영험한 비방의 원리와 구체적인 실행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장황하게 이론만 말씀드리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제가 직접 겪었던 영험한 기적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멀리 부산에 거친 바닷바람이 부는 동네에 살고 계시던 올해로 63이 되신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 역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도 한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부도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하는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계셨지요. 그 보살님은 지독한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식당 주방으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이 넘도록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고 또 닦으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밤마다 뼈마디가 쑤셔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식당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식당에서 손님들이 남긴 찬밥에 시든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오직 자식들과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피눈물 나는 세월을 버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손에 지문이 닳도록 고생을 해도 지독한 가난의 굴레는 벗겨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번 돈은 고스란히 이자로 빠져나갔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화병으로 누워버렸으며 자식들은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낙방하여 온 집안에 어두운 곡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보살님은 늘 왜 내 팔자는 이렇게 기구할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모진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하며 매일 밤 주방 구석에서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교방에 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홀로 오는 보살님의 등 뒤로 이미 가난 귀신이 단단히 자리를 잡고 그 집안의 마지막 남은 복줄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 삶을 포기하고 싶다던 그 보살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앉은 보살님의 얼굴을 보니 영적으로 가난 귀신의 시커먼 탁기가 온몸을 휘감고 있어 안색이 흑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 통곡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의 거친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보살님의 사주에 재물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 데운 통로가 꽉 막혀가난 귀신이 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라며 바로 오늘 말씀드릴 밥솥 아래 동전이계의 비방을 정성껏 일러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방치해 두었던 주방을 눈물로 닦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찌든 기름때를 모두 벗겨내고 이가 나간 그릇들을 과감히 버린 뒤 제가 알려드린 음양오행의 법칙에 맞춰 맑은 물과 소금으로 주방의 탁한 기운을 완전히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운이 열리는 황금 시간대에 맞춰 깨끗하게 씻은 동전이개를 정성스럽게 천에 싸서 매일 가족들의 목숨줄을 책임지는 밥솥 아래 깊숙이 밀어 넣으셨습니다. 동전을 넣는 그 순간 보살님은 무릎을 꿇고 이제 우리 가족의 가난을 거두어 주시고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게 해 주십시오라며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비방을 행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믿기지 않는 기적들이 그 집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꽁꽁 묶여있던 남편의 해묵은 채무 관계가 기적적으로 원만하게 합의되면서 빚의 절반 이상이 탕감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뒤이어 몇 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하며 보살님의 속을 까맣게 태우던 큰아들이 뜻밖에도 대기업의 계약직도 아닌 정직원으로 당당히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시커먼 가난 귀신이 동전이계의 강력한 양기에 눌려 단숨에 쫓겨나자 막혔던 대운의 물꼬가 터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워만 있던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어 작은 소일거리를 시작하게 되었고 보살님 역시 그 지독했던 식당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따뜻한 새밥을 지으며 가족들과 웃음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보살님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와 오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제는 주방에서 눈물 젖은 찬밥을 먹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밥솥을 열 때마다 구수한 밥 냄새와 함께 돈복이 들어오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제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연신절을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주방 풍수의 힘이자 밥솥 아래 숨겨진 동전이계의 위력입니다. 이 부산 보살님의 기적이 이제 곧 여러분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대운의 문을 열고 가난 귀신을 몰아낼 영험한 비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은 천기의 흐름이 땅의 재물 창고를 강하게 자극하는 시기이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절차를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기운이 흩어지니 마치 신령님 앞에 재물을 올리듯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방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 위력은 집안의 기둥을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십시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물건은 깨끗한 동전 이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0원짜리 동전 이개입니다. 10원 동전은 붉은 구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양령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만약 깨끗한 10원 동전이 없다면 광택이 살아있는 다른 동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온갖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청정하게 만들어줄 천일염 굵은 소금 한 줌과 동전을 감싸줄 작은 노란색 종이나 깨끗한 흰색 천조각을 준비해 주십시오. 노란색은 풍수학에서 황금과 재물을 상징하고 흰색은 순수와 청정을 의미하므로 가난의 때를 벗겨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방을 행하기 전 반드시 주방과 밥솥 주변의 탁기를 제거하는 청결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밥솥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두시고 밥솥이 놓여 있던 자리를 깨끗한 행주로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내십시오. 그 후 준비하신 천일염 한 줌을 대접에 담아 밥솥이 놓일 자리 주변에 잠시 놓아두십시오. 소금은 음습한 기운을 빨아들이는 약물입니다. 약 10분 동안 소금을 두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던 가난 귀신의 잔재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완전히 소멸시킨 뒤 그 소금은 봉지에 싸서 집 밖의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 집안의 싱크대에 버리지 마십시오. 가난을 집 밖으로 아주 멀리 던져버린다는 마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비방을 실행할 가장 좋은 시간, 즉 황도 시간은 2026년 10월 중에서도 하늘의 기운이 가장 맑게 솟아오르는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셔라 스스바유콩 사시는 오행 중에서 불호의 기운이 일어나면서 땅의 금긴 기운을 재련하는 아주 상서로운 시간대입니다. 주방의 밥솥 역시 불과 물이 만나는 곳이기에 이 사시에 비방을 행해야만 재물운이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되도록가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집안이 고요한 시간 혹은 홀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이 비방을 시작하시는 것이 영험함을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비방을 행하기 직전 보살님의 몸과 마음속에 쌓인 한숨부터 뱉어내야 합니다. 소금 청소를 마치고 황도 시간이 되면 밥솥 앞에 단정히 앉아 눈을 감고 깊은 단전 호흡을 3번 하십시오. 코로 맑은 대운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그동안 가슴에 쌓였던 가난의 한숨, 원망, 슬픔의 기운을 후하고 길게 내뱉으십시오. 몸 안의 탁기를 완전히 비워내야만 동전과 밥솥이 만들어내는 황금빛 재물운을 온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준비한 동전 이개를 손바닥 위에 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한 동전 이개를 흐르는 맑은 물에 한번 씻어 말린 뒤 노란 종이나 흰 천 위에 나란히 눕히십시오. 이때 동전의 숫자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똑바로 놓으셔야 합니다. 숫자는 불어나는 재물의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동전 이개를 예쁘게 싸서 밥솥의 정중앙 바로 아래 바닥에 깊숙이 밀어 넣으십시오. 밥솥의 무게에 동전이 완전히 눌리도록 배치하셔야 합니다. 이는
재물 창고의 무게를 단단하게 눌러주어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전을 놓은 후에는 밥솥을 원래대로 올리시면 모든 물리적인 비방의 절차는 끝이 납니다. 왜 하필 밥솥 아래에 동전 이계인지 그 음양오행의 심오한 이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밥솥은 음식을 익히는 강력한 불보의 기운과 밥을 지을 때 쓰는 물로의 기운, 그리고 곡식이라는 땅토의 기운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금속인 동전 기름을 더하게 되면 주방의 완벽한 오행의 순환고리가 완성됩니다. 아마 에투 성진 하마코리카 아마 아구루 하코 하마고 진성쇠 금의 기운이 물을 생하여 재물이 마르지 않고 끝없이 샘솟는 형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숫자 2는 음양의 완벽한 조화를 뜻하며 부부의 화합과 가게의 안정, 그리고 들어온 재물이 짝을 지어 새끼를 치듯 불어남을 의미하는 풍수적 열쇠입니다. 보살님, 이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를 내 집안의 주방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정교한 풍수 과학이자 영적인 처방입니다. 밥솥 아래에 단단히 자리 잡은 이 개의 동전은 이제부터 가난 귀신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자석이 되어 사방팔방의 재물운을 보살님 집안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밥을 지을 때마다 밥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이 동전을 달구어 집안 전체의 황금빛 대운의 에너지를 살포하게 됩니다. 이제 비방의 물리적 조치를 마쳤으니 마지막으로 이 기운을 영원히 묶어두고 가정을 지켜줄 신성한 주문과 기도 의식을 행할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 의식인 축원과 기도를 올릴 차례입니다. 밥솥 아래에 동전 2개를 놓아 풍수적인 틀을 잡았으니 이제 그곳에 신령님의 가호와 신성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단단한 황금 방패를 쳐야 합니다. 자, 모두 계신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오롯이 우리 집안과 가족들의 평안만을 생각하며 제 목소리에 마음을 실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살님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집안의 가운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 땅을 지키시는 영험하신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북두칠성님과 여러 신령님이시여, 오늘 2026년 10월의 대전환기를 맞아 그동안 모진 풍파 속에서 가슴을 쥐어짜며 살아온 이 가정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평생을 눈물과 헌신으로 살아온 이 보살님의 서러운 한을 풀어주시고 주방 구석구석에 도사리며 재물을 갉아먹던 지독한 가난 귀신을 이 시간 이후로 단 한 길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어미 꾸짖어 멀리 쫓아내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지신명과 터주신령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고하나이다. 이 집안의 복의 근원인 밥솥 아래에 귀한 금전의 기운을 심었으니 음양오행이 조화롭게 순환하여 식복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지어지는 따뜻한 밥을 먹는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대운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외부에서 들어온 재물은 이 자리에 단단히 묶여 절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쌀독에 쌀이 넘쳐나듯 통장과 지갑에 황금 같은 금전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축원하나이다. 사바,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의 주방과 온 집안을 눈부시게 둘러싸고 있는 거대하고 빛나는 황금 방패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려보십시오. 밥솥 아래 숨겨진 동전 2개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구리의 양기와 신령님의 가호가 합쳐져 그 어떤 악재와 가난의 탁기도 감히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무적의 방어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안전합니다. 그동안 보살님을 괴롭히던 가난의 사슬은 완전히 끊어졌으며 오직 밝고 풍요로운 대운의 빛만이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또 안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보살님들께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방은 이제 우리 집안의 성소생소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 창고입니다. 앞으로 주방에 서실 때는 절대로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내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한숨은 쫓겨간 가난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는 신호가 됩니다. 매일 아침 밥솥을 열 때마다 오늘도 우리 가족에게 풍족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활짝 웃으며 밥을 푸십시오. 보살님의 환한 미소와 긍정의 기운이 밥솥 아래의 동전과 공명할 때 그 재물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질 것입니다. 이 영험한 대운의 기운을 내 것으로 온전히 잠그고 확실하게 인증받기 위해서는 보살님의 작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혹은 우리 집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대운이 들어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댓글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 보살님의 성명과 소원을 올려 대운의 장부에 이름을 올리는 신성한 각인의식입니다. 정성 어린 댓글을 통해 보살님의 주방에 처진 황금 방패를 더욱 단단하게 자물쇠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이 상소로운 달에 행한 작은 비방 하나가 보살님의 남은 평생을 황금빛 가도로 인도할 것입니다. 매일 짓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보살님의 관절염도 씻은 듯이 낫게 하고 자식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줄 최고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던 세월 뒤에 찾아온 이 거대한 식복과 재물복을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온전히 누리십시오. 보살님과 거사님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천지신명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남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